저희 교회에 화가가 계신데요. 독일 화가 가운데 한스 발둠 그리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인생의 세 단계와 죽음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한스 발둠 그리에는 여성인데요. 그는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유명한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뒤로, 뉘른베르크에서 활동을 했던 뒤로의 애제자로 뒤로에게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한스 발등의 그리가 그린 인생의 세 단계와 죽음이라는 작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스 발등 그리에는 이 작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을 이 그림 속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린 아이가 어느덧 금발의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금발의 한 젊은 여인이 거울을 보느라 등 뒤에 있는 섬뜩한 그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죽음은 금발의 그 여인 뒤에서 높이 모래시계를 쳐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는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옆에 있는 늙은 여자는 금발의 젊은 이 여자도 이런 젊음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장년도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라틴어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시가 행렬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맨 뒤에서 메멘토 모리 계속 외치게 했습니다. 승리와 환희의 그 순간 그들은 메멘토 모리를 외치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너희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성경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데서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미래적 그런 의미에서 또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것은 구원이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적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신할 때 바로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born again.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과거적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적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적 의미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님이 이 땅권에 다시 재림하는 날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화로움을 입는 것, 이것을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으면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도 현재적 의미의 구원을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7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타락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도 각자의 자기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여자가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가지게 되어지죠.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결혼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결혼할 때 환상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대요. 그런 환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나의 부족함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채워주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죄송한데 이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걸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면,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결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동일하게 상대방도 나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하고 그 결혼 생활 안으로 그 필요를 가지고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행복으로 넘쳐야 할 이 결혼 생활이 각자의 필요와 각자의 그 결핍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도 하나님 안에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해 보니까 여러분, 제 필요나 제 결핍을 저희 아내가 채워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채워지던가요, 우리 선교사님? 아마 조금은 채워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모든 것이 내 배우자를 통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채워지는 것이 필요해요. 주 안에서 먼저 채워질 때 그 가정 가운데 풍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움이 있길 바랍니다. 제 배우자가,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좀 덜 채워져도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못 채웠던 그것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 이름 가운데 이름에 보면 폰이 들어간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저 그때 한박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이 폰이 들어가면 되게 귀족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오토 폰 비스마르크 하면 비스마르크 귀족 가문의 오토라는 뜻이랍니다. 이들은 귀족 가문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름에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독일 귀족은 아니지만 독일 귀족의 우리 후손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를 소개하면 이시민, 동주, 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옆 사람에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자신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귀족의 후손만 되어도 자신의 이름에 그 귀족의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구원받음으로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에 영국에 계신 한인 목사님들이 베를린 행사 때문에 온 적이 있어요. 이제 행사를 마치고 같이 이제 베를린 투어를 하는데, 그분들이 베를린 투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전도지 나누러 알렉산드리아를 갔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투어를 하는 중간중간에 만나면 계속 그 영어로 준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아주 전도로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중국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매일마다 런던 거리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런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이분께 이제 가서 이름을 물어봤답니다. 영어로 했겠죠? What's your name? 예. 그랬더니 그분이 My name is number 2. 그러자 이 목사님이 Why? 그러니까 이분이 Jesus is number 1.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의 이름이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첫 번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첫 번째이기에 그분이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Jesus is number 1, 그런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삶의 방식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맞벌이를 참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기뻐서 이 부인이 이제 대학교 동창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창들이 한결같이 야, 넌 정말 대단하다. 친구들 가장 먼저 서울에서 32평 아파트를 사다니 넌 행복하겠다.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다 칭찬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초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를 건 초등학교 동창은 학교 다닐 때 라이벌이었던 그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라이벌이었던 그 초등학교 동창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번에 32평 아파트를 서울에 구입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라이벌인 그 초등학교 친구가 야, 넌 참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그런데 말이야, 난 이번에 60평 아파트 들어갔어.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32평 아파트를 샀던 그 친구가 갑자기 60평 아파트 산 그 친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론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었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의 기준도 내 삶의 방식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한 부자를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넣은 그 두렙돈을 모시고 도리어 부자보다 더 높게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또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손에는 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예수님도 율법에 말한 것처럼 돌을 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 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루어지고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사람들이 옷 입는 모습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사실은 옷 잘 안 입을 필요도 없죠, 그죠? 여기서는 남신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트레이닝을 입어도 장바를 입어도 아니면 검은 옷을 입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 사람이 다 한결같이 정말 멋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독일에서 입고 온 옷이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한국 와서 놀라는 것이 자동차를 보고 놀랐어요. 자동차. 한국에 있는 자동차들은 보면 다 산지 몇 년 안 되는 새 차와 같아요. 독일에는 10년 넘은 차들이 수대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10년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여러분 5년 넘은 차 보기 힘들어요. 계속 새 걸로 하고 그만큼 남들을 의식하죠. 나보다 중요한 게 남이에요. 한국에 여러분 이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이랜드 회사의 회장이 박성수 장모님이신데, 여러분 이랜드가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출장을 갈 때면 늘 비행기를 탈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늘 이코노미를 탄대요. 그리고 자동차도 2,500만 달러 미만의 중고차를 항상 구입해서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면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믹이 아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가 있죠. 그렇죠? 차도 맘만 먹으면 가장 좋은 벤츠나 아우디나 그런 차를 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삶의 기준이, 삶의 방식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에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력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가 그 시정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결국은 그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충무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가 생활하다가 보디발 장군이 집에 없을 때 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이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감옥에서도조차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결국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었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 100%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얼마든지 그 유혹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나에게 유리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함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결혼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